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바로 동상이몽입니다. 성도님들은 이 한자성어, 이 사자성어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동상이몽이라는 뜻이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지만 서로 다른 꿈을 꾼다라는 뜻이죠. 겉으로는 같은 것 같고 같은 입장인 것 같고 같은 행동을 취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TV 예능 프로그램에도 이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미 보신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부부들이 가정을 공개해서 같이 살고는 있지만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른 생각과 행동으로 부딪혀서 웃음과 재미 그리고 감동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모습을 보며 서로 사랑해서 결혼해 한 지붕 아래 살아가는 부부라 하더라도 속마음과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행을 가도 한 사람은 산에 올라가서 땀 흘리며 맑은 공기를 마시고 싶어 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바다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물고기를 낚시하고 쉬고 싶어 하는 거죠. 또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은 엄격하게, 한 사람은 자유롭게 키우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도 여러 환경과 상황 속에서 전혀 다른 모습들이 보이는 것이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말이 있듯이 같은 곳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서로 바라보는 시각과 목적지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부부가 한 지붕 아래서 서로 다른 꿈을 꾸듯이 혹시 우리도 지금 하나님과 동상이몽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예배당이라는 한 공간에 앉아 있고 주님을 나의 구원자라 부르며 따라가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품고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과 전혀 다른 나만의 꿈을 꾸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전히 나의 성공, 나의 계획만을 붙들고 주님을 따르는 척만 하고 있지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깊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앞서서 앞부분인 누가복음 9장 51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 즉 십자가를 지실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를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본래 계셨던 그 영광의 자리, 하늘 보좌로 돌아가는 길이라면 그 발걸음이 가볍고 기뻐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비장하게 굳은 결심을 하셔야만 했을까요? 바로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온몸이 찢기고 피와 물을 다 쏟으셔야 하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처절하고도 비참한 과정을 통과하셔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것처럼 육신을 입은 인간으로서는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고통의 자리, 고난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선은 철저히 그 십자가 너머의 하나님 나라라는 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머뭇거리거나 미룰 여유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굳게 결심하시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굳게 결심하시고 나아가려는 그 예수님의 길에는 안타까운 오해와 또 방해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물론이고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조차 철저히 주님과 동상이몽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기 위해서는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셔야만 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그 길로 다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서로 적대적이었기 때문이죠. 특히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했고 만나는 것조차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거쳐가는 길이 쉽고 빠른 길이지만 그 길로 가지 않고 요단강 쪽으로 멀리 돌아서 예루살렘을 향해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오랜 편견과 문화를 깨시고 사마리아 마을로 통과해 가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을까요? 누가복음 9장 5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유대인의 왕이 되려 하신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드디어 로마 제국을 뒤엎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누가복음 9장 46절을 보면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그러니까 누가 더 크냐라는 변론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국리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렇게 오해한 것이죠. 예수님이 정치적인 야망을 가진 자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 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메시아가 되시기 위해,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오해했던 것이죠. 결국 사마리아인들이 배척하자 불같은 성격을 가진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 저들을 하늘에 불을 내려 저들을 다 태워버릴까요? 라는 분노를 터뜨리게 됩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죠. 예수님은 저 사마리아 사람들의 생명까지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러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불태워 죽이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려는 주님과 생명을 멸하려는 제자들, 이 얼마나 가슴 아픈 동상이몽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동상이몽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따르겠다 나선 3명의 사람들과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57장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어디를 가시든지 따르겠다라고 호기롭게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음 구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면 세상적인 성공과 명예 그리고 안정된 삶이 주어질 거다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가는 길은 화려한 꽃길이 아니라 머리 둘 곳 없는 고난의 길이다. 주님은 신앙을 자신의 성공의 도구로 삼으려는 그의 헛된 꿈을 산산조각 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명목 아래 은연중에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 그리고 내 삶의 안정과 보람이라는 화려한 꽃길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가시는 길은 머리 둘 곳 없는 낮아짐과 희생의 길이었습니다.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서 내 기대와 다른 억울함이나 고단함이 찾아올 때 그것을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직접 나를 따르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어떻게 말합니까? 누가복음 9장 59절에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자식된 도리로서 부친의 장례를 치르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6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그의 제안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이 효도를 무시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는 이 표현은 아버지가 지금 당장 돌아가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나서 모든 정리가 끝나면 그때 따르겠습니다라는 의미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기약 없는 핑계였던 것이죠. 여기서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죽은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 영적으로 죽은 자를 의미합니다. 세상 일은 세상 사람들에게 맡기고 너는 가장 시급하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생명을 살리는 복음 전파에 우선순위를 둬라라고 준엄하게 부르신 것입니다. 사실 두 번째 사람의 핑계는 결코 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돌보고 일상의 책임을 다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만 무사히 마치면, 가족들의 책임을 다하고 자녀들이 좀 더 크면, 내 삶의 물질적이나 시간적 여유가 조금 더 생기면 그때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너무나 합리적인 핑계를 댈 때가 많습니다. 좋은 일, 필요한 일이라는 이유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인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뒤를 미루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세상 일은 완벽하게 끝나는 날이 없습니다. 주님은 상황이 정리된 내일이 아니라 복잡한 일상 가운데서도 바로 오늘 주님을 따르기를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 사람은 주를 따르겠나 마이나는 나로 먼저 내 가족과 작별하게 허락하소서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멀리 길을 떠나기 전에 가족들과 작별 인사하는 거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역시 거절하시면서 아주 깊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일까요? 쟁기질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논밭을 곱고 반듯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 멀리 앞 표대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쟁기를 잡고 자꾸 뒤를 돌아보거나 곁눈질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밭고랑이 엉망이 되고 삐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를 오늘날 자동차 운전으로 빗대어 설명하면 차선을 똑바로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앞을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겁이 나서 그리고 불안한 마음으로 자꾸만 백밀러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앞을 보지 않고 뒤를 계속해서 본다면 여지없이 차선은 삐뚤리게 되고 자칫하면 큰 사고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뒤를 보는 거울은 가끔 보는 참고용이지 거기에 시선을 빼앗긴 채로 결코 제대로 운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표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목적지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자꾸만 세상을 향해 세상의 백밀러를 들여다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 노후는 어떻게 하지? 우리 아이의 진로는 어떻게 하지? 내 가족들은 어떻게 하지? 등 물론 우리의 일상과 가족을 돌보는 거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긴다면 우리는 영적인 차선을 이탈하여 비틀거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봤던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녀는 결국 소금 기둥이 되어 끝까지 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서야만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저 멀리 십자가와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목적지를 향해 시선을 두고 전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부친의 장례라는 핑계를 대고 가족 간의 작별이라는 핑계를 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선순위는 여전히 나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먼저인데 그들은 언제나 내 형편이 먼저였다라는 것입니다. 내 가족, 나의 환경, 나의 상황에 자꾸 시선을 빼앗기면 그리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과 같은 길을 걸으면서도 각기 다른 꿈을 꾸었던 사람들의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오해했던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세상의 권력에 사로잡혔던 제자들, 그리고 주님을 따른다고 맹세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안위와 핑계가 먼저였던 사람들의 모습. 어쩌면 이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부부가 한 집에서 살면서 다른 꿈을 꾸는 동상이몽의 가정은 결코 평안할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정작 주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자꾸만 세상을 향해 뒤를 돌아본다면 우리는 결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에 초점을 맞추는 신앙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내 안에 헛된 세상의 꿈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앞세우며 세상을 뒤돌아보는 곁눈질을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굳게 결심하여 나아갔듯이 우리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굳게 결심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은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주님의 뜻 앞에 내 뜻을 꺾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과 동상이몽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나의 시선이 머무는 동상동몽, 즉 주님과 일심동체가 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의 핑계를 내려놓고 굳게 결심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험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 생명의 길을 온전히 같은 마음으로 같은 생각으로 따름으로써 우리 주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